읽어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세대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지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대사제들 앞에 끌고 갔었는데 크게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어때요? 한쪽에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오늘 상황으로 이렇게 본다면 틀림없이 신사들, 정장을 잘 차려입은 지체 높은 양반들 무리 앞에 저 예수님이 손이 묶인 채로 끌려와 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제 안에 뜰에 들어가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이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꾀재재한 모습으로 예? 상대적이지요? 그 반대쪽에 간이 콩만해져서 오그라져 가지고 완전히 쫄아 가지고 어부 출신인 뜨레기 베드로가 경비병들 틈에 끼어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 어째 상상이 되지요? 한쪽은 우리 사회에 또는 당대 사회의 기득권 집단들, 대사제 원로들, 율법학자들, 율사들, 판사들, 근사한 지체 높은 우리 사회 양반들이 쫙 서 있는 그 상황하고 완전히 간이 콩한마리 쫄아 있는 베드로.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요. 베드로는 몸도 춥지만 먼저 뭐가 추워? 마음이 지금 슬퍼.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얼마나 장담을 했거든. 예수님, 절대로 제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던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쫄아가지고 불 쬐는데 옆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마음. 자기 생명을 바쳐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 모든 희망의 기둥인 스승 예수가 지금 너무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밧줄에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사람들 앞에 끌려와 있는 모습을 보는 눈에 비친 스승 예수의 모습, 그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이게 대조적인 그림이요. 예수님이 묶여 있고 한쪽은 지체 높은 양반들이 근사하게 서 있고 앉아 있고 또 한쪽은 꾀재재한 모습으로 베드로 서 있고. 어때요? 그때 예수는 어디에 있었어? 그 자리에 있었어. 그 자리가 예수가 보던 그 자리가 지금 내가 보는 지금 여기 이 자리야. 지금 여기 이 내가 듣고 느끼고 보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가 서 있던 그 자리와 똑같은 그 자리야. 한치도 다르지 않는 그 자리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20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은 계셨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거지. 그죠? 그 위험을 부리던
지배계층과 초라한 민중 사이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 두 집단을 눈앞에 이것으로 보고 있었던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늘 지금 여기 이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뭐예요? 한쪽은 지배계층으로, 또 한쪽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지배계층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나 사실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의 두 가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하나는 폭력을 휘두르는 거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있는 움츠린 쫄아있는 비열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성이 있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어서 두려움 앞에 또는 겁을 먹거나, 그날 대사제 관제에서는 베드로는 후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쫄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대사제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지배계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겉모습은 서로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둘 다 모두 같은 유형의 인간들이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바로 지금 이것, 눈앞에 이 현실, 눈앞에 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지키고 보고 있는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두려움에서 벗어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유 그 자체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싶다는 마음 한 자락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공포와 번민에 쌓여 죽을 지경에 이르러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경험을 했어요. 두려움의 경험을. 언제 했냐면, 저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를 완전히 열어놓으셨어. 열린 존재로 하느님과 하나로 딱 마음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아주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당신은 사실은 겉으로는 포승줄에 묶여있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자유자재하신 하느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사랑 자리, 이 은혜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무엇에도 당당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하나는 폭력으로 그 두려움을 대항하거나 또는 그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왔다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앞에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몸과 마음이 추워서 병정들 사이에 추위를 녹이려고 모닥불 곁에 숨죽여 앉아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근사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들 역시 자기를 구하려고, 자기 자신을 옹립하려고, 자기 한 개인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두려움의 현상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따로 없다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두려움을 온전히 떠난 자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간들의 모습도 이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린 인간이 있어. 그가 누구요? 베드로야, 베드로. 그렇게 쫄았어. 어마어마하게 쫄고 한쪽에서 그렇게 있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그 초라함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도 실제로 보고, 그러면서 죽음이 따로 없고 나는 실제로 개별적 존재가 아닌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 열린 존재, 전체성을 가진 그리스도 의식의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어떤 베드로로 바뀌어요?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된 베드로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자리를 앉게 되는 거지요. 야, 여러분도 어때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많이 쫄았고 내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폼 잡고 온갖 위세를 다 떨어보려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지만, 결국은 베드로처럼 다시 내가 나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나도 베드로처럼 이제 새로운 인간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먼저 그러려면 우선 내 몸에 붙어있는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폼생폼사의 겉모습들을 다 떼어내야 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 이대로의 나를 온전하게 하느님께 드러낼 줄 알아야 비로소 하느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를 만날 수 있어. 참된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개별적인 내가 아닌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열린 존재인 나를 만남으로써 내가 나답게 살고, 내가 나로서 살고, 내가 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나의 삶을 사는 해방된 존재, 구원된 존재, 자유와 해방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폼생폼사, 내가 따로 있니 하는 여러 가지 근사한 생각들, 또는 자기 폼 잡는 그 모든 것들, 거칠애를 다 내려놓아야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음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내 앞에 드러나는 초라한 패배자가 되기를 피하지 말고 온전히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인간적으로 나 되게 나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충분함을 살 수 있는 은총 그 자체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나약하지만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사는 나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성을 확보한 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거 넘보지도 말고 누구를 향해서 분노와 증오의 주먹을 휘두르지 말 뿐만 아니라 폭력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폭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든 내가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늘 폭력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내 안에 두려움을 소멸해야 돼. 두려움을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두려움 역시 사라지는 거야. 나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이기에 나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죠? 전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사라짐으로써 두려움 역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쪼는 완전히 쫄아 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를 완전히 스승 예수의 눈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면 안 돼.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로 사셨던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나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살 때 비로소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때요? 영성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 쌓는 공부가 아니거든. 끊임없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나는 따로 있지 않아. 전체로서 나야.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남 앞에 나를 드러내려 하거나 나를 폼생폼사 자기를 자꾸 이렇게 과시하려 하거나 나를 강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이미 난데 왜 내가 나를 강조해? 그쵸? 이미 나로 사는데 이미 내가 따로 없는데 전부가 난데.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느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스승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도 역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자리요.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요.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리. 이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합니까? 사랑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은총 자리. 이 자리가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온전한 하느님의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지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느님 자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고서는 도대체가 하느님이란 없어. 이 순간을 떠나서는 진리란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고요? 하느님이 있다고요? 그건 사기예요. 생각일 뿐이. 그래서 현존신앙, 우리의 영성신앙, 관상신앙은 삶 그 자체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이게 관상생활이요. 삶 전체가 나의 신앙이고 나고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동의하신가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야.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그 하느님은 나와 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거야. 이 몸뚱아리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죠? 이 몸뚱아리도.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눈앞에 이것이 나의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와 다르지 않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벗어난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이것을 이 경험으로부터 벗어난 진리는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만 경험해? 눈앞에 이것, 하느님의 사랑만 경험하고 살고 있어. 이게 진실이요. 이게 진리요. 이것이 전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을 거라. 이보다 더 좋은 분위기,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망상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요. 지금 여기 이것, 매 순간순간 이것만이 진실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 방에서 풀벌레 소리가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크게 들려요. 이 풀벌레 소리가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리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 소리인 거예요. 풀벌레 소리가 나를 드러내는 소리인 거지요. 지금 이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어요. 이 조명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명이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의 빛이에요. 이거. 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거지. 물속의 물고기는 물을 찾지 않아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 우리 역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역시 어디서 살아? 하느님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없어. 온통 하느님이니까. 온통 나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를 도대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아닌 이것은 뭐예요? 모양이 없는 이것이고, 둘이 아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라 하고, 하느님의 은혜라 하고, 하느님의 은총이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무슨 병에 사로잡혀 있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병이 너무나도 오래 잡혀 있는 병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내가 혹시라도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 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대사제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를 폭력으로 짓누르려 하는 것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그 두려움에 쌓여서 병정들 사이에서 몸을 웅크리고 한쪽에서 불을 쬐면서 쫄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핵심이 뭐야?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 나는 따로 있지 않는 개별적 존재가 아닌 열린 존재,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노바운다리, 테두리가 없는 우주 전체가 나인 존재, 삶 전체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세상에 온갖 것이 오고 가도 지금 여기 이것은 오고 가지 않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고, 그 내가 바로 하나님과 둘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죠?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이 성품, 이것이 하느님이요,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체성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의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용물이 아니지만 온갖 내용들을 다 알아차리는 그거거든요. 이건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이것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어서, 이것이 바로 전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만 전부이고,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거예요. 이것은 머뭇거리는 자에게 그 베드로까지를 포함해서 다 이것 안에 들어있어요. 쫄아있는 나도 사실은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퍼즐을 맞출 때 그 이것저것 조각들을 다 맞췄는데 뭐 하나 빠졌어. 근데 잘 안 맞춰져. 근데 그 빠진 조각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도 바로 전체 퍼즐 속에 나 한 조각이 딱 들어가면 전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빼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원래 본래부터 완성된 퍼즐 속에 살고 있었던 나지요. 그래서 전체로서 살고 있는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말과 개념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나를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말과 개념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거라고 그러고, 그냥 이것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상이 아니면서 전체가 이거니까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서 너무 자명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평범하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너무너무 평범한 이거죠. 물속에 물고기가 물을 떠난 적이 없듯이 나도 이 하느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눈앞에 이거.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이거거든요. 이게 카이로스라고 그래. 카이로스적. 크로노스라고 그러면 인간의 시간 개념 안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은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은 늘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인생을 막 애써. 그런데 애쓰면 쓸수록 나는 늙어가고 힘은 빠지고,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고, 그러면 두려움이 많지요. 그러면 오늘 복음의 얘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면 계속해서 우리가 헛방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실상이 아니거든요.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라의 사랑은 경험되지는 않지만 눈앞에 있는 이것은 부동의 동자로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힘이 되는 이거예요. 이것은 항상 있어서 이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시고 그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님을 경험하는 나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지. 이 하느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뜻이라고요? 늘 함께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거예요. 하늘은 또 무슨 말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감탄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물결로 보면 모든 물결들이 다 치지만 어떤 모양의 물결이든 다 이 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물은 변화가 없지만 이 물은 온갖 변화를 다 만들어내는 물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얻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나구나.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과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이 하느님의 사랑이 전부이거나 이 사랑 없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고 세상을 말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것은 다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지금 여기 이것. 제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 원래부터 있던 이것. 늘 있던 이것.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것. 부모가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던 이것.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사제들 앞에 서 있던 그 자리. 베드로가 쫄고 군중들 틈에서 눈치 보면서 벌벌 떨고 있던 그것을 바라보던 그 자리, 그 눈이야. 그 눈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눈이야. 이 자리는 평생 간직하고 있던 자리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있는 이 자리지. 텅 빈 자리. 텅 빈?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우리가 맨발로 신발을 신었는데 맨발 속에 그 모래가 몇 개 들어있으면 엄청 걸리지요. 그래서 신발 속을 텅 비워야 신발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내 마음의 생각들을 텅 비워야 하느님 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과 같은 거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 이것이 바로 무슨 자리? 하느님 자리, 사랑 자리, 은총 자리. 그런데도 이건 전부가 이거기 때문에 전부가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뭐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너무나도 냉담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하느님이 무심하게 느껴져. 구체적으로 나한테 따뜻하게 민서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 하느님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주지 않거든. 그런 하느님 없거든. 말없이 말해주시는 하느님이지. 느낌 없이 나를 또다 끓여주고 꼭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텁썩 나를 뭐 이렇게 와서 탁 안아주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무심하고 너무 냉담하고 너무 그 인정머리 없는 하느님처럼 느낄 수도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 있을 때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저 배운 것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많은 곳에 하느님의 은총도 많다는데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은총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은총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 캥이나 아픈 것은 계속 아프고 통증은 정말 더 쏟아지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오직 통증만 있고 아픔만 있어. 그리고 주님 이렇게 힘들 때는 은총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아파. 오직 통증만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이 통증과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 통증 안에 괴로워할 때 하느님 당신도 나와 똑같이 한 틈도 다르지 않게 나와 같이 아파하셨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셨고 나와 똑같이 그 아픔을 경험하신 그분이 하느님,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는 그것이 지금 나와 둘이 아닌 그것이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일러주신 그거거든요. 본다는 이 경험은 보는 경험밖에 없고요. 들리는 이 경험은 들리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것은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니고요. 보는 작용과 둘이 아니고요. 오직 보는 것 그것으로 있거든요.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이것이 듣고 있는 대상과 듣고 있는 작용과 둘이 아니거든요. 이걸 삼위일체 신비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 자리와 지금 여기 이 자리와 똑같은 자리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뭐예요?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 자리. 이게 바로 사랑 자리, 은총 자리, 축복 자리, 은혜 자리, 자비의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느끼는 자와 느끼는 대상과 느끼는 작용이 둘이 아닌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나라는 자리.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지금 여기 이것으로 명백해요. 나는 둘이 아닌 그 자리로 있어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나란 말입니다. 이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소박한 이것. 이것을 노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나무라고 그랬어요. 통나무. 통나무는 다듬지 않는 그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통나무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리고 망치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잖아요. 근데 무엇이든 만들기 이전에 그것이 통나무잖아요. 이 통나무를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만들듯이 이것으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걸 뭐라고요? 통나무라고 그랬다고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다. 탁
박수를 치면 딱 소리가 나는 것 들리지요? 이 소리?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여 나. 지금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풀벌레 소리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여.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이면서 동시에 내 소리인 거예요. 나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늘 둘이 아닌 이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쫓아 살면 늘 망상 속에 빠져서 딴 것을 찾아다니거든요. 이미 있는 이것을 여기다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정말 인생을 멋진 여행을 하고 싶어서 출발해. 그러면 집 떠나면 뭐라고 해? 집 떠나면 개고생. 어디로 돌아와야 편하네? 집으로 돌아와야 편하네. 집이 어디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집이라고 그래.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라고 그래. 여행이 언제 끝나?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여행이 끝나. 여행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야.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밖으로 막 싸 돌아다니고 무슨 나 밖에 무슨 좋은 게 있을까? 나 밖에 더 아름답고 멋지고 선한 게 있을까 찾아 돌아다니지만 아무리 찾고 돌아다녀 봤자 그건 헛방이요. 진짜 진선미는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게 진선미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행이 끝나는 자리가 어디? 지금 여기 이 자리야. 이제 여행 그만해도 돼. 네. 그래서 둘이 아닌 나로 살면 베드로처럼 쫄까 안 쫄까? 안 쫄아 이제. 베드로 엄청 쫄았어. 경비동 틈 속에서. 그러다가 베드로도 이 자리를 딱 발견했어. 아, 나 지금 여기 이게 나구나. 이게 하느님 나라구나. 하느님과 둘이 아니구나. 내가 딱 이 자리를 발견하면서 베드로 얼마나 당당해. 그래서 그가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자리를 앉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것밖에 없다. 이제 이 자리 여행을 그만두고 내 집 자리, 내 집을 다시 찾으면 스승 예수 그 자리가 뭔 자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자리.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리. 그게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미 있었는데 맨날 우리 딴 데서 찾았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요. 어디?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자리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서 사는 거예요.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동물 중에 최고의 왕자가 라이온 킹 사자 새끼도 언제 죽냐면 자기 몸에 기생충이 발달해서 기생충 때문에 죽어. 누가 나를 해칠 사람이 없는데 자기 때문에 죽는 거야. 쇠도 그 강력한 쇠도 어떤 것으로도 쇠를 부러뜨릴 수 없지만 자기 몸에 녹이 슬면 쇠가 부식되고 흙이 되어가. 사람도 사실은 가장 큰 병이고 놀라운 병이 뭐예요?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를 공격했어. 그걸 뭐라 그래? 암이라 그래. 암세포는 나라는 세포가 나를 공격해버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 죽는 이유는 뭐야? 내 생각이 나를 죽이지 다른 적이 나를 죽인 적은 없어. 나는 원래부터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내 생각 하나 잘못 먹으면 내 인생
그러니까 그 생각이 늘 생각대로 끌려다니면 인생은 망치는 거야. 그냥 주어진 지금 여기 이대로의 내 삶이 전부다.